이 시간 말씀에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주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좀 순종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종의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지를 배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읍시다. 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요.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신 후에 이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타신 배를 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상태는요.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고요. 심지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밤을 새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밤새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겠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고요. 이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귀를 막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잘 듣는 분들도 있지만 일이 있어서, 시험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여행을 가야 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들고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합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모두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안한데 저기 가서 그물을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하고서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쉬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명령은 이 베드로가 따르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시간은 낮이었습니다. 낮에는 이 물고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밤에 낚시를 하였는데요. 이 낮은 물고기를 잡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또 장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기가 쉬웠고요. 오히려 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이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훈수를 하시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했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저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당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초월하는 영원한 말씀임을 믿으셔서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의지하는 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였던 베드로, 이제 6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말씀의 무언가를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의 자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이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고요, 또 짐승들도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이 자기 생각에는 그것들을 다 없애기보다는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자기의 이익도 좀 챙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이었고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했고요, 이를 통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나아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물고기를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유명한 예화인데요, 옛날에 아주 부유한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한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입양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고아원에서 눈에 띄는 두 아이를 보게 되었고요, 이 둘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서 부부는 이 두 아이를 침대에 올라가게 했고요, 자기들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는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뛰어내리지를 못했고요, 또 다른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결국 이 부부의 품으로 뛰어내렸는데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아이가 입양이 되었겠습니까? 네, 그 부부에게 뛰어내린 아이가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순종하셔서요,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한평생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며 아버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의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신유갑 지사님 비롯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증상이 점점 호전되어지게 되고 이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